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계속해서 강의에 나가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는 누군가? 따라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대주제 속에 소주제 하나를 계속해서 강의에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리스도는 만유후사가 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만유후사. 여기 이 히브리서 1장 2절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보다 위대하다 비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위대하게 생각했고 예수님도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아주 위대한 인물로 예수님을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거 비교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와 그 위대성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이 피조물하고 선지자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3주, 4주 정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는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 68년경에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왜 보냈냐? 이 2년 후면 예루살렘은 디토스 장군에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으로 죽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에 빠져나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니고 육적 실제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실제로 디토스 장군에서 주 70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쓰고 2년 후에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민들이 사는 예루살렘 땅, 이방인들 적금 금지. 그래서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고 그때가 종말의 때 전쟁이 땐 줄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에 선민들만 살고 이방인들이 접근 금지인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문턱에 와 있으면은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는 자체를 가증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걸 보는 순간에 마지막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들이 사는 예루살렘 땅,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의 말씀,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전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그들은 위대하게 생각했습니다. 땅을 위대하게, 성전을 위대하게, 제사를 위대하게, 선지자를 위대하게, 구약의 성경 말씀을 율법을 위대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선민시대인 구약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시대가 도래했다. 성전에서 양잡아 제사드린 제사제도 이제 끝났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이었던 선지자 제사장 시대는 이제 끝났다. 율법시대도 끝나고 구약시대도 끝나고 이제는 신약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선지자 제사장 왕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약보다 더 위대하다.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더 위대하다. 그리스도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다.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성막 제사보다 더 위대하다. 구약엔 다 모형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위대하신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는 만유의 그리스도는 후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보세요. 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말씀하시다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실체가 오셨다는 거죠. 이 아들을 소개하기를 뭐래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세상을 지은 목적, 세계를 움직이는 목적, 예수 때문에 세상을 지금도 존재케 하는 목적, 그 후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따라서 합시다. 만유의 후사시다. 이 후사란 말이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명사 클레로노모스는 클레로스와 노모스 합성어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후사다. 어떤 후사냐? 상속자다. 상속권자다. 상속자. 후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후사란 어떤 의미가 있냐?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요? 그 상속자는 구약의 장자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상속을 누가 받았죠? 이삭이 받았어. 그때 그 이삭을 독생자, 장자, 상속권자, 후사라 그러죠. 이삭의 아들이 또 둘 있죠. 예서와 야곱. 야곱이 맏아들이죠. 근데 상속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아요. 야곱을 뭐라고 그래요? 후사, 상속자. 야곱이 12아들들이 있었죠. 12아들 중에 장자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죠? 요셉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태어났냐 늦게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재산을 누가 상속받느냐, 그 상속권자는 성경에서 독생자, 후사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 중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를 뭐라고 한다? 후사라 이렇게 말해요. 상속권자.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상속자예요? 만유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나 선지자들을 산으로 충성했지만 상속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이었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산으로, 종으로, 노예로 충성하였거니와. 보세요. 그리스도는 자꾸 이게 히브리서는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선지자, 제사, 왕, 모세 이런 사람들 법계, 성막, 제사 이걸 너무 유리하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를 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수님의 몸인 성전국과 또 구약의 성전, 이걸 자꾸 비교하는 거죠. 보세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집 맡은 아들로 상속자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중보자와 신약의 중보자는 비교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약의 선지자를 중요하게 유리하게 여겼냐?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 엘리야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 엘리사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 성막과 제사와 법궤 속에, 휘장 속에, 번제단 속에, 등대 속에, 이들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비교가 뭐냐?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피조와 또 피조물과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는 누구냐? 바로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상속권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속자, 이 후사란 말은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소유자, 주인이라는 단어죠. 후사란 소유자, 모든 것을 기업으로 소유한 자 이런 뜻이에요. 후사란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워서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셨고 모든 권세를 그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소유하셨다. 그래서 후사, 소유권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전도하는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내가 그 소유권을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유후사는 물질뿐만 아니라 이 만물, 또 생명, 사망 등,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영육의 모든 세계의 무슨 자다? 소유권자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창조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힘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한 아들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있을 때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완전하신 사람이세요. 왜 소유권자냐, 왜 후사냐, 왜 상속자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시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시작.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창조주지요. 그러니까 소유주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상속자 맞고, 그리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심을, 소유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9절.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것, 사망과 생명과 천국과 지옥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구약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상에도 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엘리사 비교할 수 없도록 우월하신 분이다. 신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기 위한 사환, 종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자,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여 하노라. 이것은 22장 30절이에요. 이것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통치권을 성도들이 누리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인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누리는 이 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만약 주님이 그것을 갖고 계신 상속자 아니라면 어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고 그 약속을 실행할 수도 없고 이런 말씀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신 약속들은 온 세상의 주인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이죠. 그러므로 그 약속들이 바로 그분의 상속자이심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에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도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을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유권자고 소유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영혼을 구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특혜를 그대로
이 땅에서도 그걸 누리게 하시지만 하늘나라에서 그 누리도록 다 해주시겠다고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계속 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구원의 주체고 모두 소유물의 주체고 생명의 주체고 상급의 주체고 전부 다 내가 만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성도, 이제 후사란 말은 상속자고 상속국이란 말은 바로 소유자란 뜻이다. 또 소유자는 뭐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누구를 요구 이런 시나리오를, 이런 역사를 이룬 이거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결국 우리하고 연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깜짝 자다가 일어나야 돼. 어머머머. 하늘에 있는 거고 땅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결국 나하고 연결하려고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찾아보세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천국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늘나라를 천국의 상속자로 세우시려고. 놀라. 보세요. 로마서 8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립되어지고 확신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고 양자형을 받아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지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증거하시나니. 보세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종은, 그래서 비교한 거야. 종은 절대로 후사가 될 수 없다. 아들은 후사다.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게 하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라. 자, 먼저 성도는 그리스도 함께하는 후사들인데, 그 후사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성도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 중에 두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종의 영을 받은 사람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이 그 얘기죠.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는 것과 아들로 섬기는 것과, 종으로서 눌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아들로서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과 상급을 받는 사람과, 이렇게 다 비교해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자와 복음을 믿어서 구원 받으려는 두 종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종류의 아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결정되는 거 알아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두 아들이 결정이 돼. 그러니까 아들이 되느냐, 딸이 되느냐, 상속자가 되느냐, 안 그러면은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 상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누가 소개하느냐, 이게 결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종이 사환이 되려면은 사환이 되는 말씀을 드리면 종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메시지를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영적인 부분을 떠나서 육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는 누구한테 말을 들었어. 그러면 종의 신앙을 갖게 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말을 들어. 예를 들어서, 야, 너 곧-다굴로 살아가지고 복 바꿨어? 너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망하고 사고나 이런 얘기 들어. 그럼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 나 같은 건 복 받겠어? 망할지도 몰라. 당연한 얘기지. 하루 종일 그 말을 듣는 동안에 종이 돼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에게 너 잘 될 거야,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 말을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개념이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어떤 말을, 종 되는 말을 들을 것이냐, 아들 되는 말을 들을 것이냐에 따라서 아들도 종도, 그러니까 말씀도 잘 듣기 위해서 교회도 잘 가야 되지만 교인들에게 교제도 잘해야 돼. 너가 말이야, 너 잘 되는 거야, 내가 볼까? 이런 말을 들으면 있죠, 실제로 사람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만나냐, 부정적인 언어를 듣느냐, 긍정적인 언어를 듣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물며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를 뭘 듣느냐에 따라서. 배남순 권사님 일어나봐요. 앉아. 일어나. 앉아. 진영이 일어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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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 내 몸무게가 83kg 나가요. 얼마 안 나가. 지금 요즘 안 맞는데, 밑에서 풀어놨어, 처음부터. 83kg 하는데, 우리 진영 집사라든가, 우리 권사님은 뭐 55kg, 뭐 54kg 막 이렇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물론 농담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정도 안 나가. 그런데 그 50kg밖에, 50kg인데 나는 83kg가 저 속에 지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그래서 말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사람을 죽이고도 살리고 하는 것이며 언어야. 언어가 지금, 나는 지금 이 83kg의 이 거구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말로 들어가서 내가 직접 말로 저 사람 속에 들어가 저 사람 집에서 끌고 다니잖아.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의 권세야. 마찬가지.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뭐냐? 어떤 목회자에게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서 너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너는 하나님이 복 안 줘. 너 같은 거 구원 받을 것 같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복 줘! 그런 말씀 계속 들어. 그럼 나도 모르면서 그 말이 들려져서 믿어져서 하나님이 종이 돼서 종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신앙을 갖도록 목사님이 종 만드는 메시지를 들려주잖아요. 그럼 평생 하나님이 종하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야. 그때 어떤 사람이 또 나한테 질문해. 목사님도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나한테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생각들이 맞는 것 같아, 성도들이. 그런데 내가 그것은 사역적 종을 얘기하는 것이지 관계적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랬더니 나는 또 종이라고 그래서 다 또 목사님 그렇게 종의 신분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막 그랬다. 그러고 목사님도, 한국의 목사님 다 구원 못 받았겠네요. 종이니까 그래. 참나, 이게. 아무튼 복잡하신 성도님들 모시고 목회하는 저도 사실은 대단한 목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 없겠는데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돼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믿으면 양자형을 받아서 아들이 되어서 구원받고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듣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 잘못 만나면 진짜 개고생하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불신자보다 더 개고생. 불신자는 주일날 이 10일 연휴 오이야 한 생각을, 이게 지금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10일 연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유럽으로 갈까요? 아니, 구파발로 갈까요? 아니면 홍콩 옆에 땅콩으로 갈까요? 지금 이거 고민하는 걱정을 10일이야. 우리는 10일 동안 뭐 해야 돼? 기도원 올라가지고 금식하면서 아바 저 멜라서 쫙딱 굶어가면서 그냥. 그리고 기도굴에서 기도 끝나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기도원에 갔더니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척하게 하나로 빠져보세요. 기도원 원장이 또 목사가 그냥 막 알게 지어져 너로 지어져 언제와 참음자를 낱낱이 통해 타복하며 회개하고 불을 짓고 눈물을 흘리면서
동의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라도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떡 빨리 끝까지 저주받고 쳐내도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짓거리 하다가 지옥 갑니다. 진짜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새벽부터 교회 다니잖아. 진짜 얼마나 대단해. 그러면 새벽에 다 그 단잠을 깨워서 눈을 꼬박꼬박 하면서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저주받는다 보니까 새벽부터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앞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 들어봅시다. 들을 때마다 새벽부터 가는 거야. 막.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보이느냐?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저주하신 하나님, 나의 형벌 내리신 하나님, 지옥 나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들려지는 거야. 메시지 들을 때마다. 진짜요? 권사님, 옛날에 무당 그거 비싼 거 해봤잖아. 근데 실제로 무당하고 목사하고 다를 점이 없어. 신비주의 목사는. 실제로 무당한테 가잖아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엇보여. 이번에 얘 죽었지. 둘째 또 죽어. 이번에 망했지. 이제 남편이 내려가. 담배 피면서 욕을 해야면 좋은 거 저주를 다 뿌잖아요. 그리고 주세요. 근데 기도원 원장이라든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돈 뜯어내는 예언기도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기도 받은 목사들 앞에 가면요 벌써 눈을 마주치기가 꺼려. 무당 눈 마주치기 싫잖아. 근데 목사님 눈 마주치기 왜 내 속을 다 뭐 들여다보는 것처럼. 기도가 부족해.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고 못하게 걸쳐있어 지금. 얼마나 저주를 퍼붓는지.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그럼 들을 때마다 뭐하는 내가 저주받을 백성은 내가 스스로 각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만드는 메시지가 있고요, 종을 만드는 메시지가 있어요. 상속자를 만드는 메시지가 있고요, 노예되는 버림받는 메시지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어. 교회가 가깝다고 가고 멀다고 안 가고,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은이는 캐나다에서 왔잖아요. 말씀 들으려고. 진짜게요.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뭘 받는다잖아. 받는다고. 종의 영, 이거 메시지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면은 종이 돼. 그 다음에 또 아들 되는 상속자가 되는 양자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뭐냐, 어떤 메시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아들도 종도 되고, 그러니까 아들 되니까 주인님 이렇게 불러다가 아빠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자녀님은 또한 후사. 이제 자녀가 뭘 두고 자녀가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제사 받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자녀 되는 메시지는 싫어해. 종 되는 메시지, 야, 종 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 교회 한 명도 안 줘라. 2만 명, 3만 명이 와, 대단하다. 그 마이크 이따만 길이 가, 이거 막.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들은 평안해. 종은 늘 공하고 불안하고. 왜? 상속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먹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부른 노래가 뭔지 아세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 구원받기 전에 종이 신앙일 때는요, 기도를 해도 불편해, 예배를 드려도 불편해, 헌금을 해도 불편해, 전도를 해도 불편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불편해. 종은 늘 불편해.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주만 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옛날에는 가진 것도 없어 불편하고, 배운 거 없어 불편하고, 못생겨서 죄송하고, 저 나이 먹어서 미안하고, 전부 다 불편한 투성이었어. 기도해도 안식이 없고, 예배를 들어도 안식이 없고, 뭘 해도 평안이 없어. 그런데 양자의 메시지를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심어준 게 있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양자형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상속자가, 하나님의 후사인 확신 있는 사람이 성도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확신 있는 사람이 바로 후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아들이 되었으면 여러분 또한 후사니. 그래. 이것은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후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후사가 되면 어떤 일을 보냐? 부모님의 모든 재물과 가문, 명예 등에 값없이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잘났냐 못냐, 배웠냐 못 배웠냐, 건강하냐 안 하냐, 장애자냐 장애우냐,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녀만 상속받아.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나도 종은 상속받지 못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꾸 이게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 족보에, 이 부모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럼 후사는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상속자들. 따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죠. 그래서 후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은 우리를 후사 삼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은 노력해서 율법을 여러분, 종이 노력하고 무슨 계명을 지킨다고 주인의 아들 됩니까? 주인의 아들이 되려면 간단해. 태어나면 돼.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로 뭐 했어요?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속받아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돼. 근데 종은 태어난 게 아니고 종자 자체가 달라. 다른데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피하지 마시고 그냥 힘을 내세요. 여러분, 종자 자체가 이 강남 종자하고 달라. 성도 종자하고 달라. 우리는 죄의 종자였잖아, 원래.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요즘 과학이 발달되고 그래가지고 뭐 종자 계량도 하잖아요. 우리의 이 죄의 종자를 예수님께 접붙여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짜리가 돼서 상속받는 거야.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종자 계량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딱 붙어있으면 돼? 예수님께. 그럼 붙어있으면 예수님의 상속자니까 나도 함께 상속을 받는 거죠. 붙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승천, 나의 승천, 예수님 하늘 영광 보자. 나도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재림하는 거예요.
비록 남편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비록 아내가 그대로 속일지라도, 여친이 남친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나는 상속자다. 이렇게 다, 비록 월세방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 빚 갚으라고 재촉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다? 상속자다. 지금 내가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상속받으러 가는데 어때? 요즘 마지 목시 무슨 지병으로 사고로 인해서 이때 떠날 때 목사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이러지 마라. 목사님 찾아오고도 꼭 그래.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보지 못하고 떠날까 봐 심히 걱정했는데 오셨군요. 딱 한마디 하고 가. 하늘나라 상속자로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전해진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다가 상속받으러 지금 먼저 갑니다. 목사님 금방 쫓아오세요. 이러지 말고. 아니 근데 안 웃은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자기가 상속자로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네. 아들로 태어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상속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많은 아들 중에서도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사랑, 복음. 하나는 인자, 하나는 어미. 하나는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두 성품 중에 그 두 성품을 어떤 목사가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종도 아들도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있었고 또 육체를 딴 아들이 있었는데 육체를 딴 아들을 이스마엘, 약속을 따른 아들을 이삭이라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달라요. 약속이 있느냐 아니면은 육체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자 갈라디아서 몇 장? 4장 22절 보세요. 자, 우리에 대한 모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형,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인데요. 찾으셨죠? 21절부터 보면 내게 말하라. 잘 보세요. 율법 아래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무슨 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냐? 그 다음 보세요. 기록된 바 예를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 나타났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인데 부인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2명. 믿음의 조상이 2명 데리고 살아? 나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으니까 나도 2명 데리고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이 구약은 어떤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소개하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목회자가 소개함에 따라서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땅에 속았냐 하늘에 속았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결정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두 여자 데리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 말이잖아요. 자유하는 여자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약속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비운이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해요?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언약이 두 가지라.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 하나는 신의 산 언약, 하나는 초대교회 언약.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사라와 하갈 두 사람을 뭘로 예를 들어서 언약으로 비유한 거야. 약속으로.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약속. 또 하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약속을 주신 이 복음이 있단 말이지. 근데 보세요. 신의 산으로부터 조공을 낳은 자는 하가라. 이 하가는 아랍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같은 데니 그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한다?
종로로 해. 그래, 목회자가 구원받지 못했어. 그럼 교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뭐가 되는 거야?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율법을 들으면 교인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 돼서 율법을 열심히 육체로 지키고 행위로 회개해서 성화돼서 구원받으려면 한 명도 빠짐없이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보고 교회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전도할 때도 아무 교회나 그냥 데려다 놓고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 이거 비극입니다, 이게. 그래도 다 복음 전하는데요, 섞여 있어서 교인들이 못 찾아내. 섞여 있어. 율법과 복음, 복음과 신비주의, 복음과 신사도, 복음과 인터콥, 복음과 비유풀이, 복음하고 다 짬뽕 됐으니까 교인들이 복음도 있네 그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쭉 얘기하면서 보세요.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이 되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래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쫓아냈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율법주의가 복음주의를 핍박하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도리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구원이 다야? 이거 못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30절에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라 했느니라. 그러니 형제는 우리가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 자유한 여자의 뭐니라? 자녀니라 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 것처럼 종과 아들이 있단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지옥 가고 예수를 믿고 죄산 받아서 구원받아서 아들이 돼서 천국을 상속받아 상속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약속으로 되는 것이냐,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냐, 이 갈라디아서 주제입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상속자가 되는 거란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로마 4장 13절 찾아보세요. 로마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14절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여러분 여기 우리 목사님 너무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신사도 인도kop이라든가 성화주의라든가 포로샤라든가 쪼나다 에도드라든가 김세훈이라든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화를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 그거 까지 마세요. 그거 뭐 다 나름대로 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최고라고, 목사님은 유별나게,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듣기 거북합니다. 왜 그러지 아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맞으면 우리 이단이에요. 지옥 가요. 우리가 뭔 지옥의 문제인데 뭘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고 간용하고 간대하고 덮어주고 진짜 이런 짓거리를 해요. 여기 진리 문제인데요. 여기 나오잖아요. 몇 절에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패하는 우리는 지옥이래. 그리고 우리가 이단이래. 이건 천국과 지옥과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이에요. 이게 이단과 정통의 싸움인데 양보할 것이고 양보 안 할 것이 따로 있지.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죠.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나가는 이 행위주의자하고 약속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이 하늘과 땅이 종과 아들은 하늘과 혈통 자체가 다르죠. 종자 자체가 다른데 그걸 양보할 게 따로 있죠. 무슨 지가 무슨 뭐라고 마음을 넓게 갖고 WCC 말이야. 모든 종교를 품고 말이야. 다 종교는 말이야. 하나가 돼가지고 말이야. 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서로 배려하고 말이야. 이 12세기 글로벌 시대에 말이야. 모두 불교도 개톨릭도 남호랑객교도 신사도도 인터컵도 말이야. 여호와 증인도 안식교도 통역교도 이만희도 정명석도 다 제사도 다 하나하나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목회자가 넓은 마음과 글로벌틱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귀신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차분한테 당신은 엄마라고 세뇌시키지 마. 이 시대에 많은 엄마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 엄마는 엄마, 당신이 혼자 나의 엄마라는 것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 드디어 이 시대는. 이제는 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불교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독교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면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두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기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후사인 확신이 있어야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런 복음 듣고 죄산 받고 의롭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후사인 확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한 번 자녀로 태어나면 자녀를 포기하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없듯이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족하고 못났고 못됐어도 부모님은 자녀를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참 못됐죠. 나는 구원받고 목회자가 돼도 참 못된 것 같아. 못된 놈, 못난 놈, 부족한 놈, 덜된 놈. 모든 면에서 성도보다 더 부족하고 더 어리석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포기하고 버릴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그리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왜? 유산을 상속받을 후사기 때문에. 죽을 때 어떻게 죽자고요? 목사님, 성도님, 저 상속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천천히 오세요. 상속자는 누가 되느냐?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죄산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난 양자의 영인, 복음을 듣고 죄산받아서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면 우리 신분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죠? 구청에 가서 호적 등본 떼어보면 자기의 신분과 이름과 족보를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구청이 있습니다. 그 영적 구청, 영적 동사무 어디냐? 교회입니다. 요즘은요, 교회 안 가고 인터넷에도 뜰 수 있답니다. 인터넷에도 볼 수 있대. 무슨 말이냐? 인터넷은 목장 예배 드릴 때도 얼마든지 두세 명이서 앉아서 할 수 있어. 내 호적,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호적 등본 교회 와서 띄워달라고 꼭 해야 되면 영적인 호적 등본을. 목장 앞에 가가지고 목자들한테 꼭 그래야 돼. 나 이 땅에서 주소가, 이 호적, 초본이라든가 등본을 구청에 가서 띄워볼 수 있는데, 나의 신분과 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듯이, 영적, 주소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목자들이 물어봐. 그래서 목자가 자세히 알려줘. 어떻게? 구원상 남으면 다 주소가 나와야 되겠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거 저 등보 있잖아요.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적인 호적 교회 구청에 와서 떼어보는 거예요. 심판이 되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나의 호적 등본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게 요한복음 5장 14절이잖아요. 나는 상속자구나,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자구나 확인하고 확신하고 상속받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신분을 가진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나라 상속받아 상속권자가 되었으니 기쁜가요? 즐거운가요? 행복한가요? 에? 그렇다고 내가 설교를 다 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나는 후사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내가 사살 얘기해서 그렇지, 이따 4부 때 또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지금 보충하느라고 말을 사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그 찬송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행하오. 그러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있대. 기업은 누가 받는 거예요? 아들이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권자들이 상속받을 생각을 하고 찬송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예수님께서 상속받을 것을 그대로 받을 후사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보세요. 에베소 3장 6절에. 자, 에베소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순간 상속자가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디도서 3장 7절에 뒤져보세요. 3장 7절 시작. 우리로 저희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죄인을 예수님 때문에 의인을 만들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인데, 상속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양자의 영이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이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막 양자가 되어서 죄산 받고 하늘나라 상속받을 그런 확신이 점점 넘쳐요? 그럼 종의 신앙이 복음을 들으면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들으면은 얼굴이 화색이 도는 거래요. 막 혈액순환도 잘 되고 화장 안 해도 쌩얼이어도 얼굴이 진짜 저런 내 얼굴 화장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저는 화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파운데이션도 안 바르는 게 얼마나 포동포동, 물론 살쪄서 포동하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탄력이 있습니까 이게 건강하고 이렇게 복음이 정확하고 말씀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상속자로 만들어진 거 진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전부 다 이게 저게 돌아다니다 전부 다 종 만들어 노예가 되고 얼굴 시꺼매까지 와가지고
예? 땅으로 그냥 꼬부랑 할머니가 꼬불꼬불 꼬불고개를 넘어가는 것처럼 왔다가 얼굴 쫙 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느낌 딱 들어. 나는 그런 적 없어. 원래 나는 다 알아요, 복음. 알기는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냥. 예? 처음부터 종을 아들로 제가 지금 종자개랑 해드린 거야.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를 접붙여가지고 제가 그거 상속자로 착착착착착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 볼까요? 또 재림하실 때.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6절에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처럼 상속받게 됐다는 거야. 하늘에 앉혀놓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접붙여서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아니 42.19kg 뛰어서 금메달 땄어. 근데 발이 뛰어요, 사실 목이 뛰어요. 발이 뛰면 금메달을 어디다 달아야 돼? 발에다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발은 열심히 뛰었는데 어디다 걸어? 목에다가. 그러니까 뛴 놈이나 안 뛴 놈이나 똑같이 쳐주는 거 하나로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예수님 하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지체도 함께 더불어 영광 받는 거예요. 이 지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아 정체감이 좋아야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산 받았어. 너는 의롭게 됐어.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제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됐어. 그 하늘나라 상속받을 상속권자야. 내가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 어떤 존재냐,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나에 대해 물을 때 이 정체성이 분명한 이게 구원의 확신이야. 에? 너 끝나고 어디 갈 거야? 글쎄 내가 어디 가야 될지. 이러면 되겠어요? 나 집에 가! 어디로? 나의 집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에? 집 없는 사람은 오늘 누구 집에서 하룻밤 자지?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야. 비록 예모가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이 그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감을 가져야 돼. 사소한 일에 삐지고 섭섭하고 에휴 진짜 시험 들고 헌금 설교하면 시험 들고 11조 설교하면 열받고 건축 설교하면 집 나가고 목사님이 악수 한 번 안 해줬다고 야유 진짜 이게 무슨 상속자가 그 모양이야. 그게 상속자야. 상속자는 개뿔은 상속자가 삐져. 아니 망한다고 무슨 상속자가 열받아 있어. 상속자인데. 상속자 맞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 성령께서 도장까지 찍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이거 후사에 대한 설명 계속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후사 못 하겠네. 시간이 4시네. 내가 4시 안에 끝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4시에 끝나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권자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늘나라 상속받은 상속권자로 믿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선행을 함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이 바뀌는 사람에게는 상속시켜 주실 상속자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안에서 죄산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의롭게 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귀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비록 삶이 있어서 여러 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나에게 주님과 더불어 상속시켜 주실 그 복도를 미래적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